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영광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혜, 은사,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참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이 크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을 시끄러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성공하고 어떤 이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회장, 그분이 많은 소떼를 끌고 북한을 다녀오는 그 장면이 장엄했습니다. 나름도 성공해서 고향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면은 나름 성공합니다. 왜냐하면은 태초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보지 6장 6절을 보시면은 잠언 6장 6절을 가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좀 배워라. 계미가 열심히 살지 않느냐?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은 그건 기독교 정신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실하고 근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공은 성공인데 행복한 성공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다 좋아하는데 행복한 성공. 아니, 행복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행복한 성공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불행한 성공이 있다라는 뜻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불행한 성공이라는 게 뭘까? 과정과 결과의 불행이에요. 과정에서 불행하고 아니면 결과에서 불행한 경우, 이게 불행한 성공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아이고 힘들어 엄청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마지못해서 살아간다. 마지못해서 열심히 산다. 이게 행복한 성공일까요? 뼈 빠지게 내가 노력했지만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면서 일한다면은 이게 진정한 행복한 성공일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이는 즐거움으로, 어떤 이는 불평하면서,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는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즐거움으로 해. 그러나 어떤 이는 마지못해 해. 과연 어느 것이 행복한 봉사가 되겠는가? 또 결과 앞에서도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성공했다 싶은데 헛된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 이루긴 이뤘는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한다고 하면, 여러분, 대통령까지 됐다고 하면 이 세상의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행복한 성공이 될까? 재벌 기업의 총수가 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요,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자살을 했어. 여러분, 이게 행복한 성공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이분이 대통령 끝나고 나서 나이가 들면서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려놓고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 시절에 행했던 것은 아무것도 기억 못해. 여러분, 열심히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했고 대통령 됐는데 나중에 치매에 걸려서 놓고 보니 대통령 했다는 자체를 기억 못한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행복이 되겠는가? 이게 행복한 성공이 되겠는가?
여러분, 행복한 성공이란 일하는 과정도 즐겁고 기뻐야 되고요. 성취한 후에도 감사가 넘치는 것이 행복한 성공입니다. 특별히 임종 직전에 내가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성공 아닐까?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야곱은요, 바로 왕,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은 참으로 험악한 과정들이 많았어. 이렇게 위험 저렇게 위험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어요. 130세를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에서 야곱을 칭찬하면서, 믿음의 사람 야곱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주보지에 나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기의 손주들에게 일일이 축복을 해줬어. 마지막 임종시에,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있는 힘을 다해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려요. 여러분,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은 행복한 성공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성공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성공해도 성공이 아닙니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자포자기. 여러분, 이게 행복한 성공이 되겠습니까? 마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한 성공이 되겠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설령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어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 좋은 책들입니다. 인생은 즐길 줄 알아야 행복한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쾌락주의가 아니에요. 무슨 향락주의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이는 즐거움으로 일을 해. 그러나 어떤 이는 불평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훈우 회장님과 같이 식사를 한 후에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남은 깊은 걸 깨달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즐거움이 됩니까? 누구의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이 되겠어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천국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주보지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성공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한계 상황에 닥치면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엄청난 스트레스, 염려로 밤잠을 못 자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12명이 갔다 와서 10명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쌓여. 그들이 보기에 그들에게는 우리는 먹잇감에 불과하고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아낙 자손을 봤는데 너무나 강대합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도 우리들은 메뚜기같이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아주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복한 성공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번 실패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니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한계의 상황 앞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한 그 사람들 앞에서 전염된 백성들입니다. 전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불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다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을 볼 때 인간의 한계 상황,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불평하는 10명 때문에 전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은, 믿어도 그게 그거잖아.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에 행복한 성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소수지만은 아주 소수예요. 그렇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운수를 따져요. 또 어디 기적이 있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요. 이단이라도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한 번은 이제 어느 가정에서 신방 요청해서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 딸이, 젊은 아가씨가 딸이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서 좀 신방 좀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서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눠보니까 이
아가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데 부모가 자기를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기도원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이단 기도원이에요. 안찰한다고, 안찰 기도한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가씨가 엄청난 고통 그리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한계 상황, 질병이든 어떤 사업이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이단이라도 좋으니 하고 찾아간다면은 여기에 진정한 행복한 성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 되겠느냐.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한계 상황 앞에서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극복해서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두 번째 아주 성공 비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고난도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것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불치병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치료약이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이 바울 사도는요,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이 있어서요.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라.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내게 하나님께 받은 너무너무 많은 은사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치료해 주시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눈을 끼칠까 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오히려 고쳐주지 않은 것을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내 대하여 자랑하겠노라고. 내가 이렇게 몸 아픈 이런 오히려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겠노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비록 여러분 세상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러면 기뻐하라고 하고 고난당하라 그렇게 하고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까지 어디를 가든지 누가라는 의사를 대동해서 그 의사가 바울 사도를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누가라는 의사가 바울을 돕는 것보다도 우리들은 오늘날 많은 의사 병원들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더 좋은 시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여기에 행복한 성공, 행복한 인생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늘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6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6절에서 10절 같이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희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한계 상황 앞에서.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두 분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땅을 이제 분들은 다 땅을 받게 됩니다. 큰 땅들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12명 중에 두 사람, 여러분, 항상 그래요. 12명 중에 두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2명 정도는 있어요. 또 12분의 1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는 12명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행복한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뭘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비결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에 긍정적인 사람,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나고 행복한 성공자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뭘까? 첫 번째는 이제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목적, 이것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12분의 1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긍정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여기에 행복한 성공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주시는 것은 조금도 어둠이 없어요. 빛입니다. 행복 그 자체예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주어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목적, 이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약속은 뭘까? 천국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달마다 12가일이 맺히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사계가 아니에요. 우리를 영접하시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요,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가장 좋은 것.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전도 명령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은, 8절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가져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한 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약속하신 건 이뤄나가잖아요. 거짓되고 불의하고 불법, 이런 사람들은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말고 일반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려고 그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찌 말씀하신 걸 이루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즐거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즐겁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즐거워요. 이것이 행복한 성공자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보면은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면 걸을 수 있었는데,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에 두려워서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고난과 역병과 위험한 일, 사고, 질병,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우리 9절 다시 한번 또 볼까요? 9절 같이 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9절을 보시면은, 9절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어떤 한계의 상황이 있는 것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고백,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은 이 12분의 2에 해당되는 중요한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는 2번 나오고요.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기에 행복한 성공이 있고 일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요, 성취해도 즐겁고 가치 있게 살고요, 설령 성취 못했어도 오히려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어요. 오늘은 종료주일을 지킵니다. 내일부터 일정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참된 성공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아니,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행복한 성공의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번에 수요 기도회 시간에 어린 간증을 들었습니다. 유응열 목사님이 워싱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워싱턴에서 이렇게 한인교회를 사역하는 가운데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 국회의사당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미국 국회가 민주당이 아주,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이 민주당 대통령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침서를 준답니다. 이렇게 와서 기도 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지침서를 주는데, 끝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기도했던 미국 목사님들은 끝에 가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년 목사님한테도 와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근데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 못하는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메일에 원고를 먼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고민하다가 가는 바로 그날 밤, 그 전날 밤 늦게 이메일로 원고를 보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분명하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제 다시 검일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거기 지침대로 하지 않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아멘 그러더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에게 항의 문자가 올 줄 알고 이메일이 올 줄 알았는데 한 건도 없더래요. 오히려 잘했다는 격려 문자가 왔었다라는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민주당이 동성연애 합법화시켰잖아요. 그리고 해리스 대통령 후보자가 자기 부통령 지명한 사람이 동성연애 옹호자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옳은가? 과연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살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그로 인하여 한계 상황 이상의
넘어야 될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깨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교육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항상 긍정적으로 살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목적,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복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부활 축하 초청잔치가 다음 주일입니다. 예, 여러분 일주일간 열심히 노력하셔서 가족들 다 나오셔야 되고요. 인근 친족들이라든가 다 초청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초청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 준비, 떡도 이렇게 또 색소폰 연주, 여러분 부활절 전단지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웃들에게 주시고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침 새벽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족들 나오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일 날 2부 예배 시간에 권사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 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권사 은퇴, 명예권사 추대하실 분들 나와 있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은퇴했더라도 영원한 은퇴는 이 생을 떠나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은퇴했더라도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섬겨나가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한, 건강을 주실 때까지. 또 소그룹 모임이 있죠. 이런 모임에서 생명의 삶 있는 거를 꼭 전화상이든 모여서든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소천 우리 오정은 집사님 소청을 하셨는데 최창모 장로님 동생 최영도 성도 부인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협력 덕분에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힐링타임 건강관리 온열 체험 카페가 1층에서 이제는 지하실로 이렇게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시설을 잘 해놓고 이제 건강관리 여러분 체온 조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온을 1도 36도 5분을 잘 유지해야 면역력이 생겨서 암이라든가 염증이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반주자 이미경 성도님이 이제 봉사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또 주의 전을 향하여 하신 말씀들 이제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세상에 긍정적으로 노력하며 살되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 이상의 세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이 놀라운 은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심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 은혜 천국 복음을 우리들도 전파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분복을 따라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